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특별히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특별한 것 느끼셨나요? 네, 오르간 반주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도원이 청년이 오르간이 저렇게 놀고 있는 거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르간을 지금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오르간을 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찬양대 찬양할 때 이 좋은 오르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리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오늘 오르간 반주를 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에 살고 있던, 파리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 살인범으로 그렇게 잡혔는데, 사실은 그 인근에 있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그래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검사가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억울하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종신형을 받고, 어디에 수감되게 되어졌냐면은 이 프랑스에서도 아주 최악의 악한 그런 죄수자들을 모아놓고 도저히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바로 기아나라고 하는 섬의 형무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로서는 얼마나 분노가 그리고 원한에 사무쳤겠어요. 그래서 무려 9번의 그 탈출 시도를 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로 이제 프랑스로 이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 베네수엘라로 그렇게 이제 떠내려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마음속에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차에 그 공소시효, 이 탈출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이 30년 만에 파리가 너무너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 하늘이 맑은 하늘 속에서 햇빛이 쫙 비춰지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불행한 그런 과거 속에서, 억울한 과거 속에서 지금 이나마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다시 무사히 파리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원한과 분노, 복수심이 자기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그 검사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이제 복수할 마음을 이제 없앴죠.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소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날개도
뜻이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그것이 1974년도에 우리나라도 그 영화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무려 34만 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74년도에 그 영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굴까요? 바로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바로 이 책을, 빠삐용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것을 영화로까지 만들게 된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앙리 사리에르가 만약에 그 복수심을 계속 가지고 검사를 죽일 그 틈을 누리고, 그리고 검사를 만약에 자기의 생각대로 죽였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그의 인생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모든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자칫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의 인생이 그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어떤 배경을 두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의 삶으로 살게 해주고자 하는 뜻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 어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어둠 그러면 뭐예요? 사방이 다 캄캄해지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두운 걸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눈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방이 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고 방황하면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슬퍼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걱정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하는 거는 결국은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깊은 절망,
더 이상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2030의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발전하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우주를 정복하고 살고 난리가 나도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의 이유를 몰라, 목적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빛이 하나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출입구 찾을 수 있겠어요? 더듬더듬 하겠죠. 그래서 더듬더듬 막 하다가 문고리를 발견해서 열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출입구를 찾아서 문을 열면 나갈 수는 있죠. 근데 보세요, 이 문, 여기 창고 문이거든요. 만약에 이 문고리를 잡고 문이구나 하고, 왜?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미로야, 밀폐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뭔가 출구를 찾은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강도짓 살인하면서 속이고 사기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생각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잘못 보는 거죠. 왜? 똑같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굉장히 깊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제가요 20대 초반에 제 친구랑 둘이, 그 당시에는 제가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수련회 하면요,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부 수련회 하면은 3박 4일 중에 하루는 꼭 산을 타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뭐 태백산도 올라가고, 제가 지도했을 때 청년들이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청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기억에 남는 건 산탄 기억밖에 없어요. 고생을 해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친구랑 20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이죠, 중반 정도에 치악산을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산 중에 악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험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악산을 둘이 갔는데, 그때 무슨 뭐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면 최소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야영을 할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일반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텐트 장비 다 마련해 가지고 치악산 갔습니다. 원주에서 버스 내려서 또 치악산 가는 버스 타고 갔더니요, 저녁 7시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가 조금 날씨가 늦가을, 초겨울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제가 기억에 눈이 조금 내렸던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졌어도 거기서 묵으려면, 야영을 하려면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후레쉬빛 비춰가면서 둘이 끙끙거리면서 텐트를 다 쳤어요, 그 야영장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시냇물이 절절절절 흘러가지고 그 물을 쭉 떠다가 그냥 밥을 그 밤에 그 후레쉬 비춰가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군침이 막 돌죠.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진짜 행복하게 밥을 먹고, 야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하고 일찍 자자. 그래서 누웠어요, 밤 10시에. 그래서 눕고 나서 딱 아침이 돼가지고 햇빛이 쫙 내려지는데 일어나서 딱 나와보고 취업을 했어요. 왜냐? 저희가 텐트 친 자리 바로 옆이 사람들이 똥을 잔뜩 싸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제대로 그 당시에 없으니까 조금 외지고 으슥한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다 변을 놓은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좋다고 밤새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잤잖아요. 똥밭에서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세수라도 하려고 시냇물로 갔어요. 웬걸요? 그 시냇물 둥둥 떠다니는 게 똥이고 그 주변에 다 똥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께 감사했죠. 이 똥물로 밥을 해 먹고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에 깊이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어두우니까. 여러분, 환한 대낮이었으면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 똥밭에다가 텐트를 쳤겠습니까? 그 똥물로 밥을 해 먹겠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보이지 않으니 똥밭인지도 모르고 똥물인지도 모르고 그거 먹고 거기서 자고 여기가 천국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지금 이 세상이 똥밭인지도 모르고 똥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고 분별이 안 되고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계속 어두웠다면 똥 있는 거 보았겠어, 못 봤겠어요? 여러분, 똥물 계속 먹고 있었겠죠. 근데 밝아져서 보이고 사물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여기가 똥밭이었고 똥물이었구나. 그러고서 거기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생에 어떤 건지 보이질 않아. 그렇게 계속 더듬더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 그런데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글로 들어갔더니 미로야, 빠져나오지도 못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제대로 들어가면 괜찮겠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눈이 가려진 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이요, 영원 가운데 들어가서 제대로 가면 괜찮죠. 역시 눈이 가려진 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 속에 그렇게 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 땅에서는 막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차 타기도 하고 제대로 된 것처럼 남들이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빛이 비춰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어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쉽게 그냥 세상 쾌락 추구하면서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아비규환 속에서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땅에서 잠깐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이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여기에 칠흑같이 어두웠다가 불이 환하게 켜지면 아이고 다 보이잖아요. 입구가 어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나 밖에 나갈래 그러면서 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 다 보이고 다 빛이 비춰지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분간하고 정확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는 인생,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인생 되고, 그렇게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추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대로 보기 되어지죠. 분별하기 시작하죠. 분간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더 넓은, 더 영원한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보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상을 받는 삶이 뭘까 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삶에 불안한 거,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상처, 감정을 가지고 막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고단하고 힘든, 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아세요? 내 인생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세상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아우성치며 살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분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완전히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철학에 능통했죠. 율법에 능통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 인생이 가장 대단한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두웠으니까, 제대로 분별을 못했으니까, 분간이 되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인기가 최고인 줄 살아가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똥밭에서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똥물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빛을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고백대로 삼층천을 갔다 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이 땅에서 보니까 다 똥같은 인생, 똥밭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저 영광의 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흐트러짐이 없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내가 일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 고백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서,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빛 가운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비추고 조명해서 우리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어둠 속에 살다가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광의 미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인거솔이라고 하는 군인이었는데 대령이었어요. 아주 절친이었는데 인거솔은 아주 뛰어난 기독교 철저한 신자였고 이 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고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좀 당신이 군인이니까 인사이트가 없느냐. 그래서 이 인거솔 대령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거를 막 설명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니까 콧방귀 익히면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나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고대 왕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 이거 고대 역사를 다 기록해 준 거니까,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준 거니까 네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거기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봐.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리가 있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자기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성경을 이용하려고 읽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 나타나신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회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역사를 쓰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쓰기 시작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부활절, 성탄절만 되면 모든 방송사에서 지금도 우려먹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바꿔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똥밭에 뒹구르지 않고 똥물 마시지 않고 쓰레기 인생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데요, 내가 눈이 가리워지고 어둠 속에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인생을 분간하지 못하고 허무한